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허락하시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부족함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근심이 함께 저물기를 기도드리며 새해에는 보다 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내려 주시옵고 몸이 아픈 이들에겐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그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지치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로 일어나는 위기와 경제난으로 나라가 힘든 가운데 정치인들은 분쟁과 대립을 거듭하느라 민생이 더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주민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우리 이경재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나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매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모든
오늘은 성년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게 아쉬움, 또 그리고 새해에 대한 어떤 각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한 일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쩌면 아쉽게 놓쳐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려서, 어떤 때는 더 기도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후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에는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5절과 6절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일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랜 나날들을 밤새워 골똘히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심령으로 기억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마음속에 의심도 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편 77편의 기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잡아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꼼꼼히 찬찬히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는 동안에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삶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역사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말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하고 저렇게 개입하고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욕심과 탐욕 속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도 하고 목숨도 끊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생명이 형편없는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길을 걸어보면서 생기기는 잘 생기셨는데 그런데 옷도 남루하고 그저 탁 떨어진 옷에 그냥 밑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노인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세상이 이럴까? 다 똑같이 세상 속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을 탓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하셨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렸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77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을 읽어보면 결국 이 기도자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새롭게 자기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의 변화는 지난 과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신이 힘들 때 주님을 찾았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까맣게 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가 눈을 감고 그리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그렇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시편 77편을 읽어보면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떠올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내 현실이 지금 반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 현실이 지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자는 그 현실을 뒤집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럴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과정이 사실은 오늘 시편 77편에 너무나 귀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2023년 묵은 해가 어떻게 내가 진행되어 왔든지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무슨 내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2024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맞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금 변하지 않지만은 내 삶이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함을 하루하루 새롭게 고백하겠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새해에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새롭게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만큼은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보겠다라고 한 번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맞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묵은 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도 한 해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내가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더 묵상하고, 깊이 더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내 몸에 그런 습관이 들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이는 데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신방도 힘들어지고 모이는 것도 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사실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감기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좀 독감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마스크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스크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예.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인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그 사람은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이제 2024년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혜롭고, 그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들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소설책을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러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차 내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해야지 그래야 바람직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내 실수를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부족함과 나약함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스스로 무엇이 죄였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다시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요구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열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좀 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뭐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한 해를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 무슨 제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 행실과 내 삶이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각오를 갖고 사실은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물론 마음의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쉬움을 이제 내려놓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다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힘든 세상, 그래요. 누구나 다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가정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오늘 또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께서 더 그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작은 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믿음으로 나로 날리기는 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자호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